제3장 우리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는 죄인의 화평이 죄인 자신 때문에 생길 수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때문에 생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행위와 감정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생길 수도 없으며 자기 자신의 옛 자아가 어떤 모양으로든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함으로써 생길 수도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은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화평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써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목적으로 한 권의 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 추구하는 바 안식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화평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위대한 해석자이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욥기 22장 2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화평이요 평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은혜롭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의도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화평도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은 다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으면서도 두려워 떠는 마귀들의 형편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크게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곧 모든 영혼들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크게 두려워 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바로 이것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불안한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어둠과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서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가 아니라 증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났을 그런 어둠과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정반대되는 어떤 의미를 십자가에 덧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언제나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계시고 성경이 모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피도 눈물도 없을 정도로 냉혹한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근심하거나 더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근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엄한 사람 그리고 혹독한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나 하는 것처럼 자기들 편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덧붙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진지한 의무 이행이나 신령한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은혜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은혜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은혜가 불경건한 자, 악인, 부적합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를 위한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크게 요동치든지 그것들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불안케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도록 만들 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은 거룩과 충돌하지 않으며 거룩도 사랑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면서도 무한히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권은 은혜를 배격하지 않으며 은혜도 주권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을 끌어당기시면서도 만일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가로막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시는 사람을 소생시키면서도 악인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권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에 따라 나아오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히 드러난 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불안함에 대한 진정한 치료책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불충분하게 아는 것입니다. 저는 혈과 육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부나 성자를 알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자신의 역사를 별로 이루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일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데도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는 생각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죄인에게 장애물이 되고 성령을 제한한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여러분 안에 조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위대한 진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죄인과 그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과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으며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기꺼이 공급해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구속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들은 영혼의 도움과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영혼의 도움과 격려가 되는 진리들이 오히려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 진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인간의 소극적인 태도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한 사다리인데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근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탈출구도 존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에 사로잡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유 안에 누워 계실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을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롭고 은혜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섬기고 사랑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영혼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지식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신령한 교사, 이 해석자, 욥기에 기록된 표현을 빌자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인 성령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죄인을 기꺼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심보다 스스로 배우기를 더 기꺼워하는 죄인 자신의 열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우를 결코 범치 마십시오. 죄인이 혼잣말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신다. 낙심한 영혼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비참한 상태 가운데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 곳 틀린 데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개괄적인 진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괄적인 진리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괄적인 진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죄인은 자주 잘못을 범합니다. 믿음을 생각하되 그것은 자신이 완수해야 하는 어떤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전력을 다 기울여 수고해야만 하는 어떤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생각하되 그것은 복음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어떤 사악한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불신앙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에 대한 좋은 견해와 하나님에 대한 나쁜 견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한 구원을 추구하는 영혼이 안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를 각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탁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자신에게도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부르실 때 의미하시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온전한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에 대해서 나쁜 견해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선함이나 개선된 삶, 또는 독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견해를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버린 후에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선하다는 생각을 계속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버린 후에도 자신의 종교적 의무 이행만큼은 여전히 선하다는 생각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종교적 의무 이행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을 보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시고 자신을 은총 가운데 영접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일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안다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수고에 의존하느니 차라리 알프스 절벽을 걷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심 외에 무엇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십자가가 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큰 안전감을 느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슨 내용과 무슨 의미로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의심을 물리쳐야 하고 믿지 않는 것을 가장 불쾌한 것으로 보이도록 가령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증스런 오해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에 대한 중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은 거짓말을 믿는 것이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을 지워버리고 알려지지 않은 신의 이름을 거기에 새롭게 새겨 넣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 안에서는 죄인에게 화평도 없고 지친 영혼에게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복된 이름을 읽으십시오. 평화의 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주어진 순전한 해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어떤 것이 더 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와 무관하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일치한 상태 속에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감정들을 의식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내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도록 만들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오직 악한 것들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오직 선한 것들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위안을 얻게 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드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그 안에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시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추구하는 심령이여, 당신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 두 가지를 눈여겨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 당신 자신의 성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화평의 근거로 삼으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신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에 관하여 악한 생각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가장 충만하고 가장 기탄 없는 확신을 당신 안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죽음은 은혜를 의미하지 않으며 혹 그것이 은혜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잘못 해석하려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음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상기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